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욥기 9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닷의 충고에 욥이 반론합니다. 욥은 인간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대적하거나 변론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이런 불행을 당할 만큼 죄를 짓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하나님의 법정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어합니다.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은 친구들의 주장 일부에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욥은 빌닷이 하는 말을 자신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즉 빌닷과 친구들이 말하는 전통적 지혜는 자신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실로라는 것은 빙정거리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욥은 어떤 인생이 하나님께 참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겠냐고 말하는데 이것은 4장 17절에 엘리바스의 말과 거의 비슷합니다. 엘리바스가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욥을 책망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면 욥은 현재 자신의 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알 수 없는 의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만한 인생이 없다면 친구들이 주장하는 복을 받을 만한 의인들이 과연 존재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3절에서 4절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변론은 재판정에서 소송을 하는 상황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즉 아무리 하나님께 무죄하다고 소송하고 변론을 하더라도 인간은 하나님의 천마디 말에 대해 한마디의 말도 대답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인간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자신이 옳다라고 주장하며 하나님께 대해 자신의 의를 주장해도 결코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욥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가 다르며 인간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꼭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함으로써 빌닷의 주장에 대해 반론을 펴고 있습니다. 5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5절에서 9절은 하나님의 크심과 절대 주권에 대해서 말합니다. 5절에서 하나님은 산을 움직이는 분이시며 진노하시면 산 하나 정도는 가볍게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분입니다. 여기서 산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미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기도 전에 산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다는 것을 뜻합니다. 6절에서는 땅을 흔드시는 분으로 등장합니다. 구약에서 육지는 커다란 기둥들 위에 큰 판처럼 엎어져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습은 기둥 위에 엎어져 있는 육지를 흔들어 땅의 기초인 기둥까지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전통적인 지혜에 따르면 우주적 질서 유지를 위해 정의가 필수적이고 불의가 생기면 지구의 기초가 흔들리며 하나님이 공평하게 다스리시면 지구가 안정되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이 산을 흔들고 정의로운 질서보다 무질서를 초래하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 하나님은 해에게 말씀하시는 분으로 해를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도 반짝이지 못하게 봉인함으로써 세상의 흑암을 가져오시는 분입니다. 흑암은 창조 이전의 상태이며 또한 애굽에 내려진 재앙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5절에서 7절에는 창조 세계를 파괴하는 심판의 하나님의 능력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심판의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현재 자신을 이렇게 파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암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하늘을 펴시는 분과 바다의 높은 곳을 밟으시는 분으로 등장합니다. 이것은 둘째 날 위 궁창과 아래 궁창을 나누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하늘을 펴시는 모습은 시편 104편 2절에도 등장합니다. 여기서 바다의 파도를 밟으신다는 표현은 바다를 완전히 정복하고 다스리신다는 의미로 고대 근동에서 바다는 신화적 생물로 혼동을 상징하기 때문에 적을 정복하고 패배시키는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9절에서는 별들을 만드신 분으로 북두성은 북두칠성 혹은 곰자리이고 삼성은 오리온자리, 묘성은 플레이아드스 성단을 나타내며 이들은 고대에 매우 알려진 별자리들입니다. 또한 남방의 메실은 밤하늘에서 이스라엘의 남쪽에서 볼 수 있는 매우 밝은 부분을 가리키는 것으로 봅니다. 10절에서 16절은 반선적 지혜인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말합니다. 10절은 일종의 결론으로 하나님께서는 당대에 신이라고 여겼던 지구와 천체를 만드신 놀라운 능력과 기적적인 힘을 가지신 분이라고 찬양하면서 이 찬가를 마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파괴하기도 하시며 창조하기도 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믿고 있으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 앞에 인간의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한 욥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임했을 때 인간인 자신이 얼마나 무능력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 앞에 지나가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인간의 감각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욥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간의 감각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가셔도 인간은 하나님께 빼앗긴 것을 되찾아올 능력이 전혀 없으며 심지어 왜 가져가셨냐고 감히 질문한 자격도 없다고 고백합니다. 욥은 이제 보편적 부분에서 자신의 상황으로 내려와서 자신의 재앙이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모든 것을 강탈해 가신 것으로 보았지만 왜 이렇게 하셨냐고 물을 수 없는 처지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통해 자신이 당한 상황에 대해 인간들은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라합을 돕는 자들은 고대 근동의 신화적 존재로서 혼돈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대적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도 하나님의 진노로 굴복시키는 분이시기 때문에 도저히 인간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욥기는 신화적 존재들을 신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화적 모티브를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묘사합니다. 욥은 수사 의문문을 통해 이런 능력과 힘이 있으신 하나님께 인간인 자신이 철저히 무능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이전에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냐는 말로 연설을 시작하였는데 15절에서는 혹시 의롭더라도 자신은 하나님께 한마디도 변론할 수 없다고 고백하며 심지어 심판하셔도 왜 그러셨냐고 말할 자격이 없다라고 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이런 심판 가운데 인간의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구하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욥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지만 죄인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나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을 때 인간이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의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16절은 인간의 무능함의 관점에서 현재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한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셨다고 하더라도 자신은 그것이 응답인지 확신할 수 없는 무지의 상태에 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재앙을 주실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응답해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침묵하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행사하시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시기에 우리가 항변해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음성을 무시하시고 귀를 닫으시는 무자비한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아래 것을 구하고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자세인 것입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해할 수 없는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저의 목자이심을 기억하며 따르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교리가 주는 두려움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단번의 솔직함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욥이 주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과 솔직한 대화를 통해 결국 하나님을 만나고 해답을 얻었듯이 우리도 정직히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더 온전하게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나아가 주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서도 주님을 안달 여기고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